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옛적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계세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노아 때에는 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옛적에 있었던 이런 심판의 사건들은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세상을 죄와 불의함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에이 그렇지 않다, 죄 강림의 날 그런 거 없다, 심판 없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이다, 이렇게 거짓된 말로 진리를 회방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불의함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심판받게 될 타락한 실상을 폭로합니다. 한 4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들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 주십니다. 참 성도의 특징은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함에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거짓 교사들, 그들의 특징은요, 그 반대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 드러나는 모습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부도덕함인 거죠. 14절에 보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18절에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성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은요, 결혼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런데 이 결혼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연합, 이것은 음행이에요. 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부부 되게 하십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을 통하여서 가정을 복되게 하세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거룩한 정욕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부도덕하며 이로 인해 가정도요 복되지 못한 거예요. 상처, 슬픔, 또 자녀들에게는 저주를 남기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하여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대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우주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진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세요. 하나의 실수 없이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도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친히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 히브리식 발음으로 루아흐, 그 뜻은 생기, 호흡 하는 호흡, 그리고 바람,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어 만드시고 코에 당신의 호흡, 생기의 바람, 그 성령을 하면서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영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실수함 없이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세요. 범죄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 누려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 얻도록, 새 생명을 살도록, 진리를 따라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주관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또 교만하여서 영광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겁없이 비방을 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주의 교회가 영광 있는 기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는요, 성령이 세우신 구원의 기관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영광을 입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영광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영광 있는 기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겁 없이 비방해요. 주의 권위로 세움을 입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기를 겁 없이 하고,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서도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겁 없이 비방하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다서 8절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이 마귀의 불의함을 보면서 스스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관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판결을 미루어 드립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의 권위로 사탄을 충분히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하시는 이가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겸손히 모든 판단을 맡겨 드렸었던 거죠. 이에 비해서 거짓 교사들, 그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기까지 하고 또 영광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함부로 겁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교만한 모습을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짓기를 담대히 한다, 겁없이 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겁없이 비방하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거친 말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짓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무지하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크고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요,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방탕과 쾌락, 이 죄악의 일들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까지 절제 없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낮에도 꺼리낌 없이 이 죄악의 즐거움을 즐기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와 함께 연회할 때, 이 연회의 자리란 성만찬 또 애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리에서조차도 쾌락의 기회를 삼고자 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점과 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과 흠, 레위기 제사법을 인식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요, 이 제물은 반드시 순전해야만 합니다. 점과 흠이 없어야만 돼요. 베드로는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점과 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제물이라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점과 흠, 부족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폭로하여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음심이 가득한 눈,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인격적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대하여야만 되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이란 사람을 성적인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 가운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기까지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도요,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죄악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담대하게 범죄하지 못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반대로 이 계명을 범하는 일, 죄짓고 사는 일, 그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을 범하여서 여러분 살인하실 수 있겠어요? 또 음행을 저지르는데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으세요? 도둑질 하려 하면은요, 두려움이 생겨요. 긴장이 됩니다. 몸이 떨리고 굳어져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이마트는 우리가 아무나 들어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코스트코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스트코는 회원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못 가보셨어요? 코스트코는 회원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해요. 그 회원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회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코스트코 연회비가 고작 해봐야 2만 원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연회비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하지 못하게 회원카드 하나로 신학생들 전부가 다 돌려서 썼었던 거예요. 불의한 신학생들. 그게 죄인 줄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카드를 들고서요, 이 코스트코를 가게 되면은 그 출입문에서 직원이 확인을 해요. 그 회원카드에 보면은 조그맣게 흐릿하게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맞는지 저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순간이, 그럼 미국 사람들, 동양 사람을 뭐 구분이나 하겠습니까? 걸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긴장돼. 막 심장이 막 콩깍콩깍콩깍. 코스트코에 들어가면은 공짜로 시식 코너도 있고 그거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순간에 그게 너무 힘들어, 너무 긴장이, 너무 불편이 돼가지고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죄 짓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범죄하면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성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 짓는데 담대해요. 죄 짓고 나서도 절대로 괜찮아요. 죄 짓기에 연단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말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요, 옛적에도 있었어요. 옛적에도 탐욕에 눈멀었다가 저주받고 멸망에 던져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은 불의의 싹스로, 탐욕으로 타락한 거짓 선지자였었죠.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상당한 값을, 돈을 지불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발람이 돈 얘기하자 탐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돈을
먹고 싶은 거죠.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명색이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압 땅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선지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돈에 탐욕에 이끌리다 보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압 왕이요 다시 발람을 청해요. 이번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좀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좀 해달라. 더 많이 돈을 준다 하니까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압 땅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발람이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모압 땅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기도해요. 하나님, 모압 땅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발람이 지금 내려가도 될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저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라 허락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발람 스스로 속는 겁니다. 발람이 결국 나귀를 타고 모압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 가는 길에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귀가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서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었던 것을 이 나귀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가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탐욕의 눈이 멀었었던 이 발람이 가지 않는 이 나귀를 이놈이 왜 안 가지 하면서 때렸었던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저주하고 돈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나귀가 왜 이렇게 안 가나 때리고 3번을 때렸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귀의 입이 열렸었던 거예요. 입이, 짐승이 사람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고서는 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은 어찌하여서 나를 3번 때리느냐. 여러분, 나귀가 말했다니까요. 나귀가 짐승이 입을 열어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한다면,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참새가 날아와가지고 장 목사야 유튜브 그만,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을 것 같아요. 유튜브 당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두려움을 갖고서 회개했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발람은 끝내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탐심의 눈이 머니까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귀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심판을 경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3번이나 저주하려다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이 발람의 이러한 모습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친 행동. 말 못하는 짐승이 입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저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었던 거죠. 미친 행동이었었던 겁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와 같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아서 물을 줄 수가 없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아가지고 비를 뿌려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만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어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혼자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헛된 자랑의 말이란 과장된 말, 좋은 언변으로 속이는 거짓말을 말해요. 또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초신자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혼자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 성도들을 가만히 가까이 찾아가 그들을 붙들고서 그럴싸한 거짓말로 속여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도록 유혹을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복음의 자유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 얻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요, 육체의 기회, 죄 지을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하여서 주신 자유로 알고 그렇게 사용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자유를 과장하여서 미혹하여 가르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계명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주의다.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그럴싸한 거짓말로 속여서 가르쳤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죄의 종이다. 멸망의 종이다. 죄를 이기지 못하여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그 결과로 멸망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가, 여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은 자로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율법주의고요.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말씀을 행하는 거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고 경건함인 겁니다.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고 그 결과로 멸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주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하여서 주신 자유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감시받고 통제받는 나라, 공산주의 나라 말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신 이유는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다 해가지고 주일날에 놀러가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렇게 잘못 허탄하게 사용하면 자유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대로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자유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실상을 폭로해주고 그 결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향하여서도요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과 교제해 왔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죄의 종로로 탄다면은 믿기 이전의 형편보다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망가질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받은 바 말씀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자,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모르는 자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은 이전 상태의 신앙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중생의 씻음을 받은 후에 분명히 씻김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다시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진리를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강림 그런 거 없다, 심판 없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라고 진리를 회방하여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이 세상을 그 불의함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겠지만 불의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시면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십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주관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또 영광 있는 자들 그들을 존중히 따르십시다. 쾌락과 탐욕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대로 바르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예배하십시다. 또 우리만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십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